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드린 후에 박일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오니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 장중에 올팔로 붙드시고 말씀 대언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그만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절에서 8절 말씀. 30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영광을 쓰시려고 내 목소리를 듣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나아나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우리가 그의 동생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는 스쿨존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민식이법은 작년 9월달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면서 그로 인하여 생기게 된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사망을 하면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살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부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앞에서 애를 치면은 무조건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에 전라북도 전주 스쿨존에서 승용차 한 대가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31개월 된 아이가 도로변에 서 있는데 그
그걸 못 보고 치여서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 유통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의하면 3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이 차가 불법으로 유턴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비난해요. 불법으로 유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엄마가 더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비난하면 뭡니까? 4살짜리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이 4살이면 도로에서 정말 부모가 신경을 써서 아이를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는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을 스스로 피할 힘이 없어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아이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요 뒤에 전체가 다 이 스쿨존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운전을 내가 안 해도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그냥 나만 손해잖아요. 성경에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딸이 1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낳는 과정을 성경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흥미가 있어요. 야곱의 정실 부인은 언니 레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동은 이집트 그쪽 지역은 다 지금도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인이 4명, 5명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다처제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간의 풍습이고 문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일부 일처제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마음이 온통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남편의 마음이 다른 부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김현수 사모님 간증을 보면 애를 둘을 낳고 시어머니가 이제 애를 보기 위해서 이 집에 합류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니까 고번의 활동이 아주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수녀도 시어머니하고는 친하게 못 지내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잘 중재가 안 돼요. 고부가 일단 남편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포기를 하고 바깥에서 사역만 열심히 한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거지만 어쨌든 부인이 봤을 때는 밖에서 맴돌고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저 양반이 왜 또 저렇게 밖에서 안 들어오는가. 그래서 의심을 하고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수녀도 짜증이 나면 가출을 하는구나. 가출을 해서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4일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서 다시 이제 집으로 복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다. 어제까지 이제 간직이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깨달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출을 하려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넷을 낳게 해주면서 위로해 준 거예요. 참 장장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장자,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참 어마어마한 아들 넷을 낳게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아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다.
남편의 혈통을 따라서 가문을 세워주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게 이 당시에 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그 역할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이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저희 25년 전에 애를 낳았는데 저희는 뭐 믿는 집안이니까 태어날 때까지도 안 물어봤어요.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속에서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의사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낳고 나서 보니까 딸인데 25년 정도인데 제가 이제 낳았을 때 딸이다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 세대도 그러니까 뭐 저희 앞선 세대는 더 한 거죠. 그렇게 허전한 거에 섭섭하고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아들인가 아닌가. 지금은 뭐 생각이 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라헬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리모 제도다. 여종을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뭐 옛날에 있던 시바지라든가 또 이 큰 집의 애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는가 같은 그런 비슷한 풍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0장 3절에서 8절 보면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듣고 아들을 시녀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어서 이게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단지파예요. 7절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한테 질 수 있냐가 미모라 보나 지식으로 보나 내가 낫지. 그러면서 이제 납달리 지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양자를 삼고 본 언니도 참지 못한 거예요. 너만 시녀가 있고 여종이 있냐? 나도 시녀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또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가치파가 탄생한 거예요. 12절 보면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나도 시녀 있다. 그래서 또 동생 보란 듯이 기쁘고 기쁘도다 정말 기쁘도다 하고 또 이렇게 아셀 지파를 만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이 태가 다쳤던 언니의 태가 다시 열리면서 아들을 둘을 더 낳고 딸을 하나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동생 라헬도 태가 열려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한 집안에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은 엄마가 다른 아이들이 4종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7명의 한 엄마 아이, 2명의 한 엄마 아이, 2명의 한 엄마 아이, 2명의 한 엄마 아이.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족보일까요? 숨기고 싶은 족보일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못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두 개의 성을 따서 엄마가 재혼을 하면은 이 아이들의 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애가 셋인데 성이 다 달라. 나는 아들이 셋이유. 그런데 큰아들은 김씨구, 둘째는 이씨구, 셋째는 최씨유.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할까 안 할까요? 절대 자랑 안 해요. 이게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은 엄마가 다른 아이들이 네 종류가 한 집에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엄마의 혈통을 따라서 지파별로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어쩌면은 감추어야 할 이런 이 부끄러운 일들을 왜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여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하고 또 동생이 질투해서 또 여종을 또 들여보내고 언니가 그걸 보라는 듯이 또 여종을 보내고 이런 사실을 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가? 자랑하지 못할 것 같은 이 12아들, 오히려 이상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12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약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12아들과 비슷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면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신약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능력이 많고 센 사람도 많지 않대요. 능력이 많고 센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 국회에 가 있어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면은 그 지식이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보면, 너희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사야 1장 6절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우 맞은 흔적 뿐이거라. 그래서 상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슬픔의 인생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 참 부끄러움 가운데 탄생한 12아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후한 점수를 주기가 힘들어. 허물이 많고 뭐가 나고 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모님 저하고 사느라고 평생 죽을 고생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 다 그래요. 와이프도 도망 안 가고 살아주는 게 천만다니. 아멘.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저거 데리고 사느라고 죽을 고생을 남들도 안 했어. 다 똑같아.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 맞고 상하고 터지고 허물하고 못나고 이 12아들하고 똑같아. 이런 우리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 입은 복장을 보면 앞에 에봇이라고 해서 요 가슴에다가 옛날 호수건처럼 이렇게 에봇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귀한 보석 12개를 가슴에다 박아놨어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이런 보석.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무엇을 쓰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르벤, 납달리, 단, 갓. 그 지파 이름을 12보석을 박아서 쓰서 가슴에 달고 어깨에는 이제 견장처럼 한쪽에 양쪽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큼직한 걸 또 달아놨는데 그 보석은 나의 순서대로 6개씩 해서 12지파를 어깨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올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견장으로 양 어깨에다가 12지파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12지파를 달아놨어요. 가슴에 다는 건 여기 뒤에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모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자녀들이 담겨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허물이 많아도 못난 것이 많아도 뭐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여인은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아내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낳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기를 낳는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아기를 낳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아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낳는 믿음 안에서 낳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출산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은 대부분 교회가 전도 초청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 하라고 지금 초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라고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지. 그런데 이제 그 누명을 다 벗었어요. 정말 교회가 방역을 잘 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일지라도 예배에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전달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치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욕하지 마라. 얼마나 방역을 잘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지만 지금은 그 이후로는 처음에 이제 이 방역을 원칙을 모를 때 전파된 것 이후로는 교회에서 전파자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디서 나옵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하는 술집, 노래방, 클럽 이런 데서만 지금 나옵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복귀의 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까운 성도님들끼리 또 목장 식구들끼리 반드시 안부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에 허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예배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잘 양육이 되었는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성적이 나와요. 코로나 사건이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몇 프로가 다시 복귀되는가. 이거 보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양육이 잘 되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인도하고 같은 목장에서 신앙생활한 식구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나 전화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독려하고 안부하고 위로해서 건강하게 잘 복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냐는 안 오죠. 믿는 사람도 안 오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펑펑펑펑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초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만큼 기존에 믿는 성도님들이라도 여러분 잘 연락하여 이 구원의 행렬에서 낙오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우리를 불러 신약의 교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오늘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의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잘 연락하고 또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참으로 영적인 부모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드시길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새벽 기도가 5시 30분에 지하교육관에서 매일매일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30km는 좀 빨라요. 30km 굉장히 빨라요. 20km 정도면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도 사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나갈 때는 애가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도 차주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큰 사망 사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우리 최선수 권사님이 무릎 연골을 한쪽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한쪽 또 수술해서 목사님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이쪽 동네로 회복하러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오세요. 지금 분당에서 수술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 또 병실하고 이렇게 문자 드릴 테니까 또 만날 거는 만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애건기 장로님께서 생신 맞아 기념 감사하여 빵을 찬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예배 못 오는 분들이 영영 못 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전도한 분, 가까운 분, 구역 식구들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언젠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 단톡에 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한 분은 그 단톡이 자꾸 우는 것이 싫으니까 초대하면 또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그게 우리의 소통이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 분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분이 안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친한 분 가족들이 초대해서 거기 들어와서 영상도 보고 소통도 보고 이렇게 끈끈한 유대를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초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요.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초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권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보험성가 한 장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장로님과 그 가정을 보내주어서 평생토록 신실한 믿음과 또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을 공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시대에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땀과 눈물의 이 씨앗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허물이 많고 모나고 못난 나를 불러 신약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잘 낳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부단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